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원래 세 종류의 세 과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세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구원. 두 번째, 성화의 구원.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거의 구원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제 성화의 구원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영화의 구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의 구원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구원으로 과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칭의의 구원.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하루에 12번씩 더 화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은 겁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칭의의 구원을 내가 얻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전적 은혜가 아니고 나의 의로움을 확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IQ가 높아야 구원을 받는다, 건강해야 구원을 받는다, 찬양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림을 잘 그려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하나도 저는 그 속에 혜택이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함을 칭해 주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그걸 믿습니다 하니까 우리를 의롭다 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나보고 내 인생의 그림을 네가 그려서 살아라 그랬다고 한다면은 참 아름다운 작품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습니다. 늘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내 인생의 그림을 제가 바르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살아온 과정을 이래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모든 걸 선하게 이루어 주셨던 참 인생의 그림의 최고의 화가셨구나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부족한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 아름답고 좋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중국에 가셨을 때 옛날에 지인들이 있어가 한 6분이 앉아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옥하는 목사님 생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목사님 생일이라시면서요,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국의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계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사님한테 좋은 그림 하나를 선물해 드립시다. 그래서 그 화가가 당연히 좋은 그림 그려서 선물해 주는 줄 알았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도화지 하나를 펜하고 줍니다. 하나씩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도화지에다가 뭐든지 하나씩 그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분은 웃으면서 그냥 짝대기 하나 쭉 그었습니다. 다음 사람, 이쪽에 동그라미 하나를 탁 그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그릴 것도 없고 뭘 그려야 될지 황당하게 그냥 짝대기를 가로로 쭉 그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옆에 그려놨는 그 짝대기 옆에 또 하나를 쫙 그었습니다. 나중에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위로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그려놨어요. 커튼처럼. 자, 그분이 그걸 이제 가지고 그림을 연결해 그립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 해가 지는 둥그란 그 해를, 해가 지는 그 석양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 위로는 구름이 이래 석양에 비치는 구름처럼 쫙 흘러갑니다. 먼 길을. 지평선이 쫙 있는데 걸어가는 그 그림을 이 사람이 연결해가 완성을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이제 황혼인데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인생 마무리 잘 하십시오. 보니까 멋진 그림이었어요. 해가 넘어가는 그 석양에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얼마나 그 그림이 아름다운지 그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목회실에 걸어놨다. 늘 보면서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최고의 화가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 때도 있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고 진짜 인생을 낙사하듯이 찌꺾고 살았는데 인생의 앞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합력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마무리를 해놓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고 저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 수 있었을까? 부족한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자, 성화의 구원입니다. 나는 어렵지도 않았는데 어렵다함을 받았던 칭의의 구원을 건너서 자, 현재 우리에게 그럼 제일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님을 닮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화의 구원인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라 반드시. 자, 그러고 나니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나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고 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럽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이런 과정들,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 원망과 시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인데,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을 가게 하는 흉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 간에든 시비하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 간의 화평을 깨는 팻마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흉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지리적으로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앞으로 너희들 후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이 되게 살아라는 의미였어요. 본보기가 되라. 우리 미국에 처음 갔던 청교도의 신앙은 그런 본보기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미국을 향해 신대륙을 향해 갔고, 그들끼리 살면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본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 가나안 땅에 가랬던 겁니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가 이만하고 이걸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후 세대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배우게 해주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해주신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때.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은 이만큼 큽니다. 우리한테 대한 성화를 이루도록. 그냥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애가 하나 초등학교 한 1, 2학년 다닙니다. 바이올린을 가르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바이올린이나 플룻이나 아이들 때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해서 한번 배워봐라 그럴 때는 보통 3, 40만 원, 4, 50만 원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우리가 사주죠. 왜냐하면 애가 하다가 한 달하고 그만둘지 1년하고 그만둘지, 야가 이거 가지고 전공애가 평생 이거 가지고 산다 하는 그런 기대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애들이 이제 한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의 가격대로 사서 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애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하면서 내 이거 열심히 해가 평생 이걸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하는 애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지. 그리고 대부분 하다가 한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애들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애한테 바이올린을 사줍니다. 사주는데 어떤 바이올린을 사줬느냐 하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한 10억 하는 걸 사줍니다. 애한테. 집 8억가 빚내가지고. 그 왜 그런 걸 사주겠습니까? 부모는 이미 거기에다 인생을 걸은 겁니다. 얘는 앞으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내가 만들 거야. 안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짜리 써줄 거 아니에요. 보통. 그거를 집 팔고 빚내가지고 10억짜리 바이올린을 사준다는 거는 그건 기대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거는 좀 하다가 취미생활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 나는 이제 세계 1위가 돼야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보니까. 그거잖아요. 기대가 다르니까. 목숨을 걸어서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아니, 난 안 되더라. 성격상. 하다가 말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아니고 스트라디바리우스 사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기 목숨을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집 팔고 빚내가 해준 거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다가 말든지가 아니고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들은. 뭐, 바둑을 둔다, 운동을 뭐, 배드민턴을 한다, 테니스를 한다, 모든 면에서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절제고 자기 관리입니다. 아마추어는 자기 관리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뭐 직장도 갖고 있고 뭐 하다가 취미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테니스의 조코비치라고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실력을 보고야 뭐 세계 당연한 뭐 최고의 선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 5살 이후에 콜라를 입에 안 대봤고, 야, 그 절제가, 하여튼 그 피자라든지 이런 거를 안 먹었다 그래요.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 아마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마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은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좀 먹을 수도 있고 할 겁니다.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저는 거기를 못 갈 것 같아요. 콜라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입니다. 여러분, 프로가, 크리스찬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번 보십시오. 철저한 분들이 있습니다.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절대로 안 하고, 말 한마디라든지 행한 보면 표가 나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네 하는 사람. 그분이 프로입니다, 프로. 여러분, 1990년에 차이코프스키 세계 그 콩쿠르의 성악 부분에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1등을 한 분이 있어요. 이 최연수 씨라는 분. 이분은 그 평소에 그 훈련을 그 20살 될 때까지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그 이 음반 500장 이상을 섭렵을 했다 그러니까 돌돌돌돌 외울 정도로 그 사람들의 발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세계 최고의 성악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자기가 이 목련을 할 때 훈련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요. 여름에는 자기 차에다가 에어컨을 최고로 높이 틀어놔놓고 그 에어컨 바로 앞에 대놔놓고 소리를 지르는 연습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한다 그래요.
왜 에어컨을 확 틀어놔놓고 자기 입에다가 거기서 왜 성악 연습을 할까? 여름이 되면은 공연장에 에어컨을 빵빵 틀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사례가 끼인다든지 갑자기 재채기가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10,000분의 1이라도 혹 생길까봐 적응훈련을 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공연을 앞두고 나면. 야,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완벽한 프로입니다. 프로. 이 프로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대는 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시험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 차이로 삽니다. 이게 아닙니다. 목표를 높이 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서울 보내놨더만은 엉뚱한 짓 하고 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처절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너희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작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도록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해보고 안 되면은 그만두고가 아니고 이미 예수를 우리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을 그걸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목적이 높으면은 대가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한번 보십시오.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들이 갈증을 나눠 느끼도록 해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만드셔서 그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고 관리해 주셨는데 딱 하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예수 믿는 자답게 너희들이 살아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죠. 그 TV 프로그램에 진품 뭐 명품인가 이게 진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뢰인들은 전부 값비싼 그 예상가를 올립니다. 거기 기억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8폭 병풍입니다. 크다란 병풍. 보기에 벌써 고풍스럽고 오래된 것 같아요. 글씨체가 보니까 남다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라는 겁니다. 8폭 병풍이. 옛날에 6.25 전에 이거를 이분이 구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고 샀다 그럽니다. 뭐 옛날에는 집이 예를 들어 200만 원 할 때 100만 원 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뒤다른 보물입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이분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뭐 이런 작품을 돈으로 뭐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는 참 뭐 잘못된 거지만은 한번 알아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 예상가 1억, 최하 뭐 1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옛날에 내가 그만큼 투자를 내가 산 거니까. 그런데 판정단이 내린 돈이 5만 원, 표구감도 안 되는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그걸 그러면 이분이 사기를 당해서 샀다는 거구나. 자, 그날까지 살 때까지 이분을 한번 생각 하나 해보십시오.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는 진귀한 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병풍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내한테는 저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내 믿음은. 내 삶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래도 내가 칭찬 듣고 인정받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하는 평생 잘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네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에 구원이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가짜라고 판명돼 버리면 어떡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가 돼야 될 건데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을 건데 명품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품이 되는 인생길을 하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의 좌표로 삼으시고 거기를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잘 살아가면은 그게 진짜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 성품이고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로 삼고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인데 과연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보니까, 글에 보니까 줄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임금님의 첫사랑 하는 드라마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의 25대 왕 철종 이야기입니다. 이 철종이란 분은 그 아버지 헌종이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부인 4명으로 통해가지고 딸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찍 그 성화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왕, 차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디 뭐 이 핏줄이라도 걸리는 사람을 찾아가 왕을 세우려고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도세자의 서자였던 집안의 방계입니다. 직계가 아니고. 찾다가 보니까 광화도에서 18살 그 당시에 먹은 원범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바로 사도세자의 서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농사 짓고 있었어요. 광화도에서. 그리고 광화도령입니다. 별명이. 그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25대 왕으로. 그 당시에 그를 앞장서서 세웠던 사람들이 안동 김씨입니다. 세도 정치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전혀 공부도 한자 못하고 예의 범절도 모르고 농사꾼을,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을 세우고 왕으로 앉혀놔놓고 자기들이 세도 정치를 했습니다. 이게 철종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8에 농사 짓고 살 때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사실 그 소년이 왕이 된 겁니다. 14년 만에 32에 일찍 요절을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스트레스 받아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 건강했던 청년이.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14년을. 옆에 있는 그 세도 정치하는 정성들이 마음껏 주물렀어요. 정치가 뭔지 경제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A 법도가 뭔지 이래 하세요 하면 이래 하고 로봇이었습니다. 14년의 왕직에 있다가 성화했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죠? 왕은 왕으로서의 삶이 있고 알아야 될 지식이 있고 있습니다. 왕은 왕 같아야 되지 왕이 농사꾼 같아가지고 왕이 되면 안 되는. 농사꾼은 농사를 짓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죠? 순박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왕자고 공주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예의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알아야 될 행위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 있어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농사꾼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준 이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의 효도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막 삽니다. 세금은 최대한 덜 내는 게 바보가 많이 낸다 해서 이런 엉뚱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가 우리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왕자고 공주들이고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여들이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 본질상. 그때는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막 살았습니다. 막 먹을까 안 먹을까 안 가리고 그냥 욕도 하고 미워하고 싸움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옛날에 박지원의 양반정 가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난한 양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천상선비입니다. 강직하고.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생활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사니까 가족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근데 정선군의 관시에 군수가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가 보니까 안 되고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관에 있는 양식들을 이 사람한테 조금씩 줘서요. 먹고 살아라고. 그게 이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니까 수십 섬, 수백 섬 일이 된 겁니다. 빌려간 쓴 것이. 갚을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걸렸습니다. 관곡이 왜 이렇게 없어졌느냐? 하다 보니까 어디 사는 어느 양반한테 그냥 빌려줘가지고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군수고 그 양반이 다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돈 많은 상놈이 하나, 장사꾼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군수한테 찾아와가지고 딜을 합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그거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한테 양반 쥐를 달라 그랬어요. 양반을 돈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답답하던 차에 잘 됐다. 그렇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다. 양반은 그냥 막 양반이 되면 안 되니까 양반으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나 예의 범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네가 분명히 알고 지켜야 양반이 되는 거지. 내가 양반이 지위를 준다고 네가 양반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군수가 이제 상놈한테 가르칩니다. 배고픈 것도 참아야 되고, 배고프다 소리 하지 말고, 추운 것도 견뎌야 하며, 가난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며, 세수할 때 손에 때를 밀지 말며, 걸을 때도 느릿느릿 걸을 것이며, 밥을 먹을 때도 맨 상투바람으로 먹지 말며, 국부터 먼저 마시지 말며, 국을 먹을 때 방정맞게 후루룩 소리를 나게 먹지 말며, 날파를 먹고 냄새를 풍기지 말며, 술 마실 때 수염을 쪽쪽 빨지 말며, 춥다고 화롯불을 쬐지 말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양반이다. 듣다가 수독. 네, 안 할랍니다. 그랬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됩니다. 내 욕구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양반은. 우리 누굽니까? 영적 양반들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영적 양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세상이 다 그래 산다고 내 욕구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화되어 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과정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니고 성화의 구원이 지금 제일 중요한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고 미국은 유대인이 움직인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유대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계를 움직일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 다릅니다. 자녀 교육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는 교육을 시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요즘 4세 고시, 7세 고시 하는 걸 저는 들어봤습니다. 4살 때 7살 때 시험을 쳐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여러분 영어 사전 돌돌 외운다고 다 성공합니까, 인생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그렇죠?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영어에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영어 유치원을 1년에 수천만 원씩 들이가 보내려고 그러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초등학교 때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두꺼운 책을 달달 거의 외운다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그럴 때 우리나라는 동물 이름 가르치고 나무 이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은 쇠마를 가르칩니다. 쇠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똘똘똘똘 외우도록 합니다. 엄마 아빠 할 때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다릅니다. 자식들을 보는데 부모는 철저하게 믿음의 본을 가르칩니다. 본이 됩니다. 철저합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른 거는 10가지, 100가지를 가르치는데 믿음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를 못 움직입니다, 이 나라가. 이래갖고는. 저거 밥 먹기 살기도 힘듭니다. 어느 그 아주머니가 친구 집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7살 먹었는 아들이 그 집에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너 누구니? 예. 엄마 지금 뭐해? 물었습니다. 엄마 TV 자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깨워가지고 전화 왔다고 좀 이야기해 줄래? 지랄할 낀데요. 그 누가 했는 말이겠습니까? 30살 돼도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집에 수돗물 아끼 쓰는 걸 봤습니다. 손 씻으라 그러니까 틀기 전에 손부터 이래 비누해가 틀어가 씻고 가자마자 팍 꺼요.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그래 잘하느냐?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 이거를 물을 틀어놓으면 지구가 아프대. 지구가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픈 거는 싫어. 가르치는 대로 하잖아요,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백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걸어가시마 우리 자녀들이 따라서 잘 걸어가는 인생을 살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기대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늘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